반갑습니다. 신학과 신앙의 노승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부족하대요. 교회가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고 말해도 믿질 않아요. 교회가 행하는 좋은 일들, 선한 일들에 대해서는 세상에 관심이 없는데 교회가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순간 바로 세상 가운데 낙인이 찍혀버리게 됩니다. 혐오다, 차별이다, 폭력적이다, 시대착오적이다. 근데 묻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게 혐오입니까? 정말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게 폭력이에요? 아니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진리를 말해온 것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진리를 전달하는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달라졌다고요. 오늘은 이 영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왜 진리가 혐오로 번역될까요? 지금 시대의 핵심 문제는 단순히 말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더 깊은 문제예요.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을 도덕 언어의 전복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사랑, 정의, 인권, 차별, 혐오, 폭력 이런 단어의 의미들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혐오라고 하는 말이 누군가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거나 조롱하거나 배제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태도를 의미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상대방의 정체성 이해에 동의하지 않으면 혐오래요. 상대방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혐오래요. 상대방의 선택을 죄라고 말하면 혐오래요. 성경의 기준을 말하면 혐오래요. 뭐 말하면 혐오래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혐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내세우는 그 입의 재갈에 물리는 정치적 언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쉽게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그건 혐오야 라고 말하는 순간 토론은 멈춰지게 됩니다. 성경은 더 이상 검토하면 안 되는 문서가 되어버려요. 논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혐오 표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당신 혐오주의자네. 그럼 뭔 말을 못해요. 이 한 단어 때문에 교회가 사회에서 낙인 찍히고 퇴장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대화가 아니죠. 이것은 또 다른 언어의 권력이지 않습니까? 혐오라고 하는 언어를 선점해서 교회는 낙인 찍어버리는 거, 극우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낙인 찍어버리는 거,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낙인 찍어버리는 거, 이 일이 교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현대사회가 죄의 문제를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상처의 문제로만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면서 동시에 죄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존엄을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회개를 요청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문화는 인간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죠.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너는 피해자야. 너의 욕망은 정당해. 너의 정체성은 그 어디에서도 부정당하면 안 돼. 너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말은 다 폭력이야. 저는 이걸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피해자 중심의 윤리의 절대화. 말이 좀 길죠. 하나하나 끊어 설명해 드릴까요? 피해자가 중심이 된 그 윤리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 피해자는 보호받아야죠. 법적으로. 억울한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약자는 돌봄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피해자 정체성이 절대화될 때예요.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이 될 때예요.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에 있어서 인간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오직 피해자로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요 회개는 사라지고요 책임도 사라집니다. 그때 복음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몰라요. 복음은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너는 피해자이기만 한 게 아니야. 너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너에게도 회개가 필요해. 너도 십자가 앞에 서야 돼. 우리의 회개와 책임을 요구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곱게 들리겠습니까? 둘째, 현대사회가 인간의 욕망을 정체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욕망을 있는 그대로 긍정해주기만 하지 않아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아니요,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왜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죄만 짓지 뭐 하겠어요. 근데 오늘의 문화는 다르게 말하죠. 너가 욕망하고 있는 게 너야. 그게 너의 자신의 정체성이야. 너가 느끼고 있는 거 절대 비판당하면 안 돼. 어디서도 굴복하지 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이렇게 되면 나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나의 존재 이유와 가치와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이런 정체성을 흔드는 말을 할 때 그것은 마치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려지게 돼요. 예컨대 교회가 동성 간의 성관계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동성애자들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구나, 존재를 부정하고 있구나, 매장시켜버리고 있구나, 이상한 번역기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메시지를 왜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억압하려고요?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그 사람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놨던 그 욕망, 자기의 욕망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내려놓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런 교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편집을 합니다. 그 부분을 잘라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교회가 이상한 혐오 표현만 하는 단체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망을 예배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 곧 진리라고 믿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을 환대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축복하지는 않아요. 이게 복음의 균형이고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우리 눈앞에 많이 일어나는가? 셋째, 현대사회가 사랑을 무조건적 긍정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각 개인이 원하는 것 자체를 긍정해주는 거, 개인이 선택한 정체성을 응원해주는 거, 각 개개인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때론 말하고 싶은 것도 참고 침묵할 수 있는 거, 이걸 사랑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성경적 사랑은요 사뭇 다릅니다. 성경적 사랑은 상대방의 기준을 맞춰주는 거, 이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사랑은 각 개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 이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내버려 두나요?
아니요. 어린 자녀가 젓가락 들고 콘센트를 향해서 달려간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무슨 통 구이로 만들 일이 있습니까?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린 자녀가 칼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 마음껏 가지고 놀아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된다고 하죠. 의사가 환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병명을 알려주지 않아요. 치료를 하지 않아요. 아플까봐 환자가 상처를 도려내지 않아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그게 사랑입니까? 목자가 양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양이 가고 싶은 길에 가게 내버려둬요. 그래서 양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 목자예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건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해서예요.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숨기는 사람들 요즘 현대교회는 많이 목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다 환대해야 된대요. 환대라고 하는 좋은 말만 갖다 붙이면 다 좋은지 하나 봐요. 존재, 각 개인의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환대해야 되죠. 근데 죄까지도 환대해버리면 어떡해요? 교회 문턱을 낮추는 거 좋아요. 근데 문턱을 낮춰야지 왜 성경의 기준을 낮추냐고요. 그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방임이고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시죠.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전달하는 진리가 세상에서 혐오라고 번역이 되는 이유는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고 타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적 사랑이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는 세상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무조건적인 긍정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억압으로 들리는 이유는 세상이 인간을 피해자로만 정의하고 욕망의 존재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시대 정신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시대 정신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세상의 번역기에 속아서 우리조차 그 세상에 동조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세상이 혐오라고 말을 붙이면 교회가 침묵하게 되겠죠. 세상이 차별이라고 이름 붙이면 성도들이 물러서게 되겠죠. 세상이 폭력이라고 말한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물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누가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누가 혐오를 정의하고 있습니까? 누가 폭력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누가 인간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누가 죄와 해결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준들은 누구로부터 온 정의입니까? 세상입니까? 국가입니까? 언론입니까? 알고리즘입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오는 것들 아마 대부분 선한 거 없을 겁니다. 우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서 배워야 될까요?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우리가 재정의하고 교정하고 올바른 의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단어의 의미들이 우리의 문화 가운데 올바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돌아가는 현 상황 가운데 교회가 진리를 외칠 때 우리가 외치는 진리가 혐오로 번역된다 할지라도 눈치 보시고 주눅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가 있겠죠. 더 정확하게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에게 이 내용들을 알려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건강한 토론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각 강단에서 시대의 언어를 깨우치고 시대의 언어를 해부하고 복음의 언어를 성도들에게 교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이 좋아하죠. 악한 사탄 마귀가 좋아하죠.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성경의 언어로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언어들로 교회와 성경을 검열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자녀 세대, 부모 세대, 청년 세대, 교역자들,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게 마주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부모님들, 청년들, 자녀들, 교역자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대 앞에 굴복하지 않고 이런 악한 시대 정신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는 그런 프레임을 이기는 교회로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